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찬송하자. 주께 찬송해 손뼉쳐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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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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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송해 손뼉쳐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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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감사와 영광과 은혜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왕의 왕 대만세 주 예수. 우리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 우리 호산나 주님을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다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8월 14일에 출국하는 남미 캄보디아 팀원의 안전과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위하여, 둘째, 여전도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 위하여, 셋째,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평화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8월 14일에 출국하는 안목함비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린 청소년 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수련 준비하는 기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시며 광복절을 맞아 이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에 은혜가 베풀어 주셔서 평강이 넘치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 종일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각 사람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의 빛을,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돌아올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지난 8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헤아려 봅니다. 폐허 속에서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민주주의를 꽃피게 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광복의 기쁨 뒤에 남아있는 남북 분단의 아픔도 기억하셔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안미 캄보디아 사역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이 싹트는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소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위로하며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마음에
아멘. 은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정기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소방 대피 훈련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입을 막을까요? 불이야! 이부터 말하겠죠. 불이야! 큰 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게 됩니다. 매달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이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이야! 라고 큰 소리를 외치고 입을 막고 뛰어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복도나 건물의 엘리베이터 근처 벽에 붙어 있는 소화전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소화전을 보긴 하지만 사용해 본 적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순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거의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이 빨간 함에 들어있는 것은 작은 소포, 작은 택배들이 간혹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나면 그 안에 소방호수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소화전에 밸브를 열어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데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에 따르면 고립된 대원이 연기나 화염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 소방 호수의 라인을 따라 탈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조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된다고 합니다. 이는 호수가 곧 탈출로이며 생명을 연결하는 생명의 줄로 사용되는 것이죠. 소화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닌 화재 진압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찮아 보이고 묶여있는 듯한 이 물건이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 있는 나귀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볼품도 없어 보이는 이 나귀를 예수님은 지목하셨습니다. 그를 풀어 끌어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순간부터 이 나귀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어 나르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공강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가며 지나셨던 언덕이었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밤 되면 쉬셨던 곳이 이곳 감람산이었습니다. 여기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벳바게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단어를 합치면 벳박에는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겠죠. 또한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으로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하는 장소가 벳박이었다는 것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점으로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는 영적인 출발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칠 때도,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을 때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말씀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 사역의 때가 되어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매여있는 나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사뭇 평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가 아닌 낯선 맞은편 마을로 제자를 보내신 것도, 왕으로 오시는데 초라한 나귀를,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주인이 있어서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과는 사뭇 다릅니다. 마리아가 있는 곳인 베다니에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면 편히 나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잘 알지도 못하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매여 있는 나귀를 찾아라고,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천하디 천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왕이 말을 타고 들어오면 전쟁의 의미, 정복의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을 로마의 압제부터 구원할 힘 있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를 깨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심을 통해 전쟁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나귀는 정확한 장소에 있는 답이 정해진 나귀였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 있는 아무 나귀나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었던 것이죠. 경험도 없고 훈련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매여 있는 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훨씬 일의 효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쓰임받은 적이 없는 미숙하고 묶여있는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나귀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불러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은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고 내딛었던 도전이 실패로 끝나거나 쉼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당했을 때 낮아버린 자존감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내가 실패라고 말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 순간 묶인 존재도 선택받은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매여 있는 것이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한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고 하시는 거죠. 주인에 있는 나귀라서 누군가가 그것을 왜 가져가냐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면 보내줄 거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문 앞거리에 나귀가 매여 있었고 제자들이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예수님께로 끌어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나귀를 풀어주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었고 매여있는 그 나귀를 가져가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를 전했을 뿐인데 나귀가 풀려난 것입니다. 믿음이 뛰어난 제자가 아니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그만큼 정결하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아무 관심도 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메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나귀 같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소중한 나귀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에 있었습니다. 큰 박해를 받았죠. 더 이상 사람들을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열정이 강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열심이었고 죄에 메어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 보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임한 빛으로 임한 주님으로 인해 그의 눈이 멀게 되었죠. 사울은 자신의 죄된 옛 모습에서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죄의 묶임에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위해 예수의 메인자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들,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대로 자신에게 고난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찬송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한 찬송으로 그는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죄의 묶임에서 풀린 바울은 예수님에게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매임으로 인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지만 그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둠의 끝이 어디인지 몰라 헤매던 저에게 주셨던 생명수 같은 말씀입니다. 저 또한 나귀와 같이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저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저의 모든 어두운 묶임을 풀게 하셨고 자유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 길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매여있던 저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 실패, 또 이로 인한 상처, 사람의 시선에 매여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매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허락이 아닙니다. 하늘의 명령이며 어두움을 끊어내며 매임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안 되는데?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던데? 스스로 자신을 묶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묶인 것을 푸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 앞에 모든 장애물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구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나귀를 타는 장면인 것이죠. 나귀에는 안장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의 겉옷을 나귀에 걸쳐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옷이 어떨까요? 깨끗할까요? 냄새도 날 거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땀으로 인해 냄새가 많이 날 것입니다. 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자주 꾸지람을 받았던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 끌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제
자신이 있는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작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을 맛보았죠. 주님께 내어드리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나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고독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치게 되죠. 10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군중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왕이 나타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큰 일을 행하였던 예수가 바로 자신들을 로마의 제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할 다윗의 왕국의 계승자로 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정치적인 구원,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구원, 매여있는 질병으로부터 육체의 구원을 외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에 입성하셨습니다. 단지 육체의 구원을 위한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 또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귀는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묶어 놓았을 때는 가만히 있었고, 주인이 바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저 주님을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타시자 비천한 나귀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찬송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일제 압제 가운데 수많은 선조들의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복음을 전해받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단순히 나라가 해방된 것을 넘어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12명의 팀원이 남미 캄보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자기 민족을 학살하고 아직도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캄보디아 땅입니다. 그곳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매여있는 나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려지는 것 같은 영적 매임에서, 묶임에서 풀리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또 경제, 정치, 교육, 우리의 가정들, 또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매여있는 나귀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매임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찬송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사명을 주신 주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가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묶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전도의 수련회가 12, 13일 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되며, 소망 일부 수련회가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안미 캄보디아 단교 선교팀이 14일 목요일에 캄보디아로 출국합니다.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으로 묶여진 모든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